하이브리원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1년도 첫 초등부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무엇보다 처음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된 4학년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이제 5학년, 6학년이 된 우리 친구들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한 살 더 성숙한 만큼 더 멋진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예배를 준비해 볼까요? 온라인이지만 예배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단정한 옷차림으로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요. 바른 자세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1분 뒤에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온라인이지만 신나는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는요, 왕자 공주이지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친구들도 모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신나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 어리지만 너와 나는 그 왕의 자녀. 하늘나라 왕자 공주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라라라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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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세요. 하나님,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들 중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죄의 자녀된 모습이 있었다면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2021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멋진 모습으로 더욱 멋진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이 조금은 낯설 수도 있지만 한 주 한 주 지나가며 주님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저와 듣고 반응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에게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감동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잠시 멈춰 주시고요. 말씀을 찾으신 후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찾아주세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친구들,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입니다. 오늘 말씀인 로마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가 성경책이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가장 크고 힘센 나라로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였고 이스라엘도 바로 이 로마에 점령이 당한 상태였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퍼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수도에도 생기게 되었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신기한 것은 사실 로마서를 쓴 바울은요,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속도보다 사람들이 서로를 전도해 나가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로마의 교회가 먼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한 번도 로마에 간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기하죠? 아무래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줄 사람이 교회에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잘 모르고 헷갈리거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은 목사님이나 선생님 없이 이제 갓 예수님을 믿게 된 초등부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교사와 또 목사님이 필요한 상황이었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어떤 성경책보다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면은요,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노트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적고 나서 다시 예배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가족의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한 좋은 추억이 있으신가요? 어떤 추억인가요? 우리 잠시 동안 화면을 멈추고서 생각해 본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한 것을 설교 노트에 잘 적어두면은 나중에 선생님과 친구들과 소그룹 할 때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 잘 해보았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때로는 가족들과 다투기도 하지만 또 가족만큼 편하고 소중한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목사님의 추억을 조금만 이야기해보자면은 목사님은 지금 아내 그리고 이제 4살이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목사님에게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이 목사님 집에 가끔 놀러 와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의 아들과 함께 놀아주고 밥을 먹고 있으면은 목사님은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소중합니다. 단순히 목사님의 아들을 목사님의 동생이 봐주어가지고 목사님의 몸이 편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이렇게 편안한 사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목사님은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가족은요, 때로는 너무 편하기에 얼마나 소중한지 잊어버리는 때도 있지만 그저 가족이기에, 사랑해주는 가족이기에 이해해주고 편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친구들도 당장 바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가 아닌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서요, 함께 외친 후에 성경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화면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죄의 노예가 아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한 번 더요. 죄의 노예가 아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초대교회의 지도자이며 선생이었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어요. 바울은 그곳 성도들을 만나러 갈 계획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였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길 바랐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썼어요. 바울은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어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능력을 주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아버지처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바로 우리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장래는 엄청나게 밝아요. 살면서 여러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말했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이시죠. 그 밖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원수도,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 잘 들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입양 알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인지 우리는 때로는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잊어버리는 가족처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 첫 번째는요, 우리를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요, 죄를 짓고 삽니다. 죄를 불편해하면서도 죄를 미워하기보다는 죄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무서운 습관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죄들을 멀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를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땅 죄 용서했습니다 선고하여지는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어떤가요? 서로를 알아가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서로를 닮아가고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특히 우리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사랑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의 깊이가 나를 자녀 삼아 주실 정도로 사랑을 해주셨고, 세상에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놀랍고 영원한 완벽한 사랑이라는 점이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목사님의, 선생님의,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더 놀라운 사랑, 더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좋은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언제나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혜성 친구들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런 한 주가, 그런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어색할지 몰라도 우리 친구들의 입으로 우리 친구들의 진심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한 사랑을 해주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가능하다면요, 주보를 참고하셔서 자기의 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하셔도 되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은 잘 모아두었다가 나오게 되었을 때에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잠시 동안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이 에브리원, 초등부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류명한 목사님이고요. 오늘은 슬기로운 초등부 생활을 친구들에게 안내해 주려고 나왔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멋진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초등부 생활 첫 번째는요, 초등부 예배입니다. 초등부 예배실은요, 교육관 지하 1층이에요. 예배는 초등 1부는 9시 반, 초등 2부는 11시 반에 이제 2011년도부터 2번을 드려지게 되는데요. 딱 그럼 그 시간에 오면 될까요? 아니죠. 적어도 예배 10분 전까지는 와서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헌금함에 넣어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을 꺼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설교 노트를 준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짧게 기도해 주시면은 퍼펙트! 좋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우리가 드릴 때에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9시 반에 한 번 송출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모든 것이 같습니다. 예배당에서나 집에서나 멋진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그룹 시간입니다. 소그룹은 예배 후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 단순히 즐겁기만 한 시간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소그룹 시간은요, 먼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점검하고 좋은 말씀을,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함께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의 가정, 패밀리 타임 등을 어떻게 했는지 점검해 주시고 설교 내용으로 질문하며 대답하며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오픈 마인드입니다. 오픈 마인드, 네, 마음을 여는 것이죠. 단순히 정답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오늘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야기해도 오케이, 좋습니다. 말씀과 관련된 나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지 정답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소그룹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 마지막은요, 세 번째는 주중 시간입니다. 교회는요, 일요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만 가는 게, 예배만 드리는 게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평일에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왕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어딜 가든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말씀입니다. 초등부에서는 하나님의 가정과 패밀리 타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정은요, 요일마다 다른 미션을, 그러나 너무 쉬운 미션을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패밀리 타임 또한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혼자서라도 매일 정해진 성경 말씀을 조금씩 읽는 겁니다. 네, 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예배, 소그룹, 주중의 생활에 대해서 목사님이 안내를 했는데요. 목사님이 약속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는 목사님과 초등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대되죠? 다음 주부터는요, 예배, 전도, 패밀리 타임 이 세 가지를 점검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열심히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세 그루의 미팅 나무를 심어가지고 점검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 우리 친구들을 꼭 만나주시는 선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매주 만나고 즐겁게 놀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행사들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우리 해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 친하게 지내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는요, 언제든지 아무 이유 없이 심심하다거나 슬프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짜증이 난다거나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연락해 봤다거나 가능하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녕이라고 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초등부 카카오톡 채널 꼭 가입해 주세요. 모든 광고와 모든 행사에 대한 안내 링크는 초등부 채널을 통해서 나가게 되니까요.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녕!